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엘 또는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들이 총 20명인데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이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행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윗 왕과 견줄 만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업적과 사건과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초창기에는 반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고 또 친애국 정책, 그러니까 애국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가 자신을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아수르에 반했던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치기 전에 그 옆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해 보려고 싸우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이렇게 낼 만한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금, 은을 합쳐도 벌금을 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아수르 왕이 주었고,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는데 금으로 입힌 문을 떼서 금을 세금으로 내고, 또 기둥에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 기둥에 입혀놨던 금을 떼서 아수르 왕한테 세금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의 나이가 39살 때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자신의 속국으로 취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였던 랍사게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가 부랴부랴 세 명의 대표를 뽑아서 보냅니다. 랍사게는 당시의 공통어였던 아람어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유다 방언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사람이 미국말도 잘하고, 미국 사람이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대신들이 이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 세 명의 신하들의 말을 무시한 채 유다 방언으로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가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는 신이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봐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었느냐. 이런 내용의 말을 이 랍사기가 유다 방언으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이 랍사기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 세 명의 대신들이 랍사게가 했던 말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복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 행동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왕이 아니다.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다. 우리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왕복을 찢은 후에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대신들이 똑같이 자기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이 세 명의 고관들에게 보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대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드디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라기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고 화살을 하나도 쏴보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고 한 진영에서 군대가 진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같은 날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맙니다. 한 날에.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몰래 쫓아와서 칼로 아버지를 죽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에살 핫돈이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수르는 멸망해 가고 새로운 나라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히스기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38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주제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히스기야 왕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종처라는 말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걸린 죽을 병은 종기였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고 또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거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모여보세요. 하나님이 저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데요, 이제 제가 유언을 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죠?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따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기도는 이내 통곡으로 바뀝니다. 자, 다 같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계자가 없었던 것 때문에 더욱 안타까워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39살의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목숨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애원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8절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기까지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선 왕인 아버지가 만든 아하스의 해시계를 앞으로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말을 했지만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계산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성인 태양을 그대로 두시고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려면 지구가 거꾸로 40분 돌아야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수 있다. 지구가 돌고 있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지구가 40분 동안 반대로 돌아야지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때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됐을 겁니다. 단 1분, 단 1초라도 지구가 멈추거나 거꾸로 돈다면 아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반대로 40분을 돌았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지구는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만 거꾸로 10도 물러갔겠습니까?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거꾸로 40분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남은 15년을 덤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15년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히스기야가 덤으로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덤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이 뭘까요? 덤. 여러분, 덤이 뭐나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 제 값의 물건 외에 어떤 물건을 붙여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은 이 혹하는 심리가 있어서 원래 사려고 하는 물건보다 그 물건에 붙어있는 덤 때문에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도 물을 담는 물통, 텀블러 물통을 사실은 그 물건이, 원래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덤으로 붙어있는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텀블러 물통 때문에 원래 물건을 사게 됐는데 덤으로 산 물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에 놓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얼음으로 커피를 해서 넣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12시간을 얼음이 안 녹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하면 하루 종일 뜨거운 채로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덤이었어요. 덤은 원래 물건에 붙여서 나오는 게 덤이에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원래 39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은 39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이라는 인생을 덤으로, 공짜로 더 살게 해주신 겁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들에 비하면 39세 더하기 15하면 54세거든요. 54세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명함에도 못 넣어요. 보통이 홍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900살, 평균적으로 900살을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도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120살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어서 다윗은 70, 솔로몬도 70.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39세에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덤으로 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54세까지 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세에 54세면 많이 산 거예요? 적게 산 거예요? 목사님 나이로 치면 9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9년 뒤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부터 15년만 더 덤으로 살고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그래요. 10살, 11살, 12살 되는 친구들은, 어린이들은 기껏 해봤자 25, 26밖에 안 되죠. 그러면 15년의 덤은 정말 짧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고 덤으로 15년을 더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덤으로 사는 15년이 짧은 인생일까요? 긴 인생일까요? 긴 인생이에요. 15년은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정규 시인이 쓴 시인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어렵게 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 돼보니까 이 시가 이해가 됐어요. 아마 어른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고 어린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덤으로 사는 인생. 생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픔은 또한 삶의 어떤 미묘한 모순인지 몰랐습니다. 찬바람 불고 얼어붙은 허벌판, 삶의 동토에서 가슴 시린 생채기로 눈먼 소경 한 사람, 처연한 달빛 아래서 떨고 있었으니 한떨기 꽃잎처럼 바람 곁에 떨어져 뒹구니 인생도 어쩔 수 없는 가냘픈 환경이었음을 슬픈 바람의 노래가 가슴 아련히 적시며 흐느끼고 속절없는 생은 슬픈 현실로 그토록 나를 애워싸는지 나를 잊어버려도 좋으련만 짊어진 몫이었을까.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기쁨의 촉수는 희망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인력거가 되어 남은 생이 초로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운명이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 이것도 행복일는지. 어린이들은 이게 뭐야? 무슨 시가 그래? 라고 반응을 할 거고, 인생을 오래 살았던 분들은 그래, 맞아.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야. 아마 히스기야 왕이 살아서 이 시를 보았다면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15년의 덤으로 받은 인생 후에도 큰 잘못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축하해주러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무기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즉 바벨론이 침공해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5년 덤으로 받은 인생을 분명히 그냥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전보다 더욱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더 열정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54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하품 소리가 나는데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짧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무엇으로 산다고요? 덤. 그래요. 덤은 거저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원래 있는 거에 붙여서 주는 거, 보너스로 주는 게 덤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몇 년을 더 덤으로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얘야, 내가 너에게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 10년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덤으로 사는데 몇 년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덤. 아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덤으로 사는 말은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시간이 다 됐다 라고 부르시면 주성이가 먼저 갔지, 찬이가 먼저 갔지, 태영이가 먼저 갔지, 주희가 먼저 갔지, 혜주가 먼저 갔지, 할아버지가 먼저 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너는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의 덤으로 사는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80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20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50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100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때까지 덤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